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경주를 묵묵히 이어가는 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피곤한 육신을 깨워 또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이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이사야 5장은 이 5장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절절하고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 노래 포도원의 애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 소명을 받는 아주 장엄하고도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환상이 열리는 1절의 시작을 보면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역사적 시점 하나를 우리에게 툭 던져놓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단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연도를 표기해 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무려 52년,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건국 이래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절대적인 지도자가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죠. 그들의 삶, 그들의 생계와 안보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거대한 기둥과 같은 존재였고 내 삶을 지켜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태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인생의 기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화는 이제 끝났구나. 이사야 역시도 아마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오늘 성전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깊은 절망과 인생의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기가 막힌 반전의 환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은 왕이 사라진, 주인이 사라진 텅 빈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우시야 왕은 죽어 무덤에 묻혔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높이 들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기둥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늘의 영원한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일상의 우시아들, 우리 가운데 참 영원할 것 같은 것들, 내가 다니는 직장, 또 내가 믿는 어떠한 것들, 찰석같이 믿었던 어떠한 사람들, 또 내 자녀, 또 물질적인 어떠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사정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불들이 꺼져야, 그리고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야 하늘에 밝은 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 삼았던 땅의 보좌가 비워져야만 내 삶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의지했던 거대한 기둥과 같은 우시아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왕임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러한 환상을 본 이사야, 그런데 제게 더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을 보는 그 장면보다 그 장면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이사야, 그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래,
내가 의지했던 우시아 왕은 우리가 의지했던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정말 다행이고 안심이다 라고 하는 기쁨의 반응이었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전 버전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며 새파랗게 질려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이 정말로 소름 끼치는 그러한 영적 반전인지 우리가 왜 영적 반전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바로 앞장에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예전 버전으로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새 번역으로는 재앙이 닥친다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를 무려 6번이나 쏟아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지도자들,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썩어빠진 너희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한 시온의 딸들인 너희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라고 하며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가 철저히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엑스레이처럼 이사야의 영혼을 관통하는 순간 그들의 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6번이나 쏟아부었던 그 저주, 화로다, 재앙이다, 그 6번이나 쏟아부었던 그 저주, 그런데 7번째에 이르러 정확히 그 저주가 자기 심장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정확히 날아와 꽂히고 있어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사야는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그들 때문이 아니구나. 저들 때문이 아니었구나. 저 교만한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의 티끌을 정죄하며 내가 심판자인 양 떠들어댔던 내 입술, 하나님 없이 내 자존심으로 살아온 내 영혼이 가장 썩어 문드러진 괴물이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선 절대적인 빛 앞에 선 인간의 정직한 실존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철저한 자기 절망이 바로 참된 은혜가 폭발하는,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부정한 입술이고 나의 이 죄악을 어찌할 수 없이 정말 덜덜 떨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외치던 이사야에게 기가 막힌 은혜가 6절과 7절에 덮쳐옵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댄 그 숯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의 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죄를 씻어낼 수 있었을까? 천사가 숯불을 가져온 그곳은 성전의 제단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성전의 제단에서 그 숯불을 가져왔죠. 여러분 구약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본래 불이 타오르는 심판의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 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 맹렬한 진노가 그 어린 양에게 부어지는 불길에 타들어가는 참혹한 대속의 현장이 바로 제단이었어요. 그 천사가 가져온 그 숯불은 단순한 숯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불타버린 희생제물의 피와 눈물이 엉켜있는 그러한 대속의 숯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를 태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신비로운 숯불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불길을 다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찌르던 우리의 더러운 입술, 스스로는 감출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죄의 덩어리를 소멸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진노의 불길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제단 위에서 온 몸으로 그 진노의 불길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불타 없어져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타오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묻은 숯불, 그 뜨거운 대속의 은혜가 오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망하는 우리의 썩은 심령에 닿을 때 비로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씻은 듯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반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숯불의 정결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저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청년들의 발걸음 속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 죄에 갇혀있던 그리고 절망하던 이사야의 귀에 비로소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이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 불타오르신 그 십자가의 뜨거운 숯불을 그가 진심으로 그 가슴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기꺼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으로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송받은 진정한 사명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는 이사야로 보내심을 받은 그 현장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완전히 닫아버린 그러한 처절한 현실에 그는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의 사명감으로 돌아가야 할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일상은 내 마음 같지 않을 것이고 그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상황은 황폐해져 보일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숲의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3절의 마지막 선포, 그러나 라고 외치는 그 마지막 그 선포를 우리의 영혼에 새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나무가 다 잘려나간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품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이사야는 훗날 이 거룩한 씨앗이 바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척박한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안에 거룩한 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다 베어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묵묵한 생명을 피어내며 버티는 바로 그루터기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기둥이었던 것과 같은 이 우시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가 의지했던 누군가이든,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볼 때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던 우리의 손가락을 거두고,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정말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새벽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다 불살라 내버리신 그 십자가의 뜨거운 숯불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심령을 덮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질 때, 아무리 척박하고 베어짐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움트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를 품은 거룩한 그루터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